일전에 한 방송에서 골드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골드 퀴즈로 세우려고 하는 부모 세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정마다 두세 자녀를 낳았던 시대지만 지금은 한 자녀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자녀가 우상이 되고 골드 퀴즈처럼 세우려고 하는 부모 세대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드맘의 시작은 출산 때부터 이루어진다고들 합니다. 청담동의 한 산후조리원은 2주 동안의 산후조리하는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병원까지 5억 원짜리 리무진이 픽업 서비스를 해주고 산모가 마시는 생수는 독일에서 수입한 비싼 수입한 생수를 마시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영아가 태어나면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아기에게만 몇백만 원씩 지불을 하고 18개월 미만의 아이에게 쓰는 비용은 약 5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2살 이후부터는 한 달에 순수한 아기를 위해서만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쓴다는 것입니다. 유모차인데 200만 원이 넘고 명품 아이옷을 사입히는데 아르마니, 칠드런, 비버리, 칠드런, 베네통, 어린 아이들의 명품옷과 명품 유아용품을 사용하는데 옷값만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개인 경호원을 붙여주고 전담 운전사를 붙여줘서 매월 운전 경호원에게 주는 월급을 아이가 직접 전달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만 세워가는 골드 퀴즈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사람 무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남다른 자녀 사랑과 자식 교육에 대한 열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식 사랑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교육, 하나님이 없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God, 하나님을 믿는 시대가 아니라 God라고 하는 God에다가 GOLD, 금으로 변질되어지는 세대가 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십계명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십계명은 고리타분한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구약 시대나 존재하지 신약 시대, 이 시대에는 다 부정하고 공격 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공격에서 십계명을 가리키면 법률적인 제재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이후에 미국 공격 현장에서 십계명과 주기도문 교육들, 채플이 사라지고 자율적인 선택권이 주어지는 그런 자유인본주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보다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성경보다 방송이 주는 힘이 더 강합니다. 성경 말씀보다 인터넷이 주는 그 가르침이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 세대, 스마트폰 세대, 5G, 손가락 하나 가지고 자기 선택을 다 바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리모컨 2초, 3초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결정을 2, 3초 안에 결정해야 되는 세대들이 참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인간관계도 2, 3초 만에 바꿀 수 있는 세대입니다. 변치 않은 언약도 2, 3초 만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세대가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변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불신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 신앙인들과 다음 세대 신앙은 현격한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중에 세대 차이가 어떤 나라가 가장 심각할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차이가 신앙의 세대 차이를 보면 대한민국 교회 안에 신앙의 세대 차이를 격차를 심각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세대 신앙인들은 출애굽 세대였습니다. 전쟁 세대입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냈던 세대였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땀의 소중함을 압니다. 헌신의 믿음의 의미를 아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풍요로운 세대, 고생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땀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냥 풍요로운 게 열매가 눈앞에 주어지면 누리면 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신앙은 각각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냐? 나은 사람한테 잘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신앙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세대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 여인의 가정의 모습은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신앙이 현격하게 다른 모습의 가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성직자 가정이고 한 사람은 평신도의 가정입니다. 한 사람은 성전에서 머물고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이고 한 사람은 에브라임 땅의 라마다임 소빔의 한 한적한 시골에서 이 무력한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가정의 모습을 거울처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녀들을 키워내고 말았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막중한 직분을 이어받을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를 멸시하고 제물, 성물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목회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성결,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회막에서 숨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버지 엘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자식들이, 불량한 자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량자라고 성경이 아예 기록을 남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직자의 자녀가 불량자라는 그런 말이 따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말했을까?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아버지가 날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버지에게 날마다 설교를 들었고 어릴 때부터 율법에 대한 말을 놓친 적이 없고 늘 성전에서 잠자고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제사장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못된 신앙입니다. 한 번도 성전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아는 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하여, 신앙의 교리에 대하여, 성경의 지식에 대하여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설교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겠더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맛보고 체험한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성직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불량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드립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 마지막 예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붓는 마지막 예배가 끝나기 전에 재물에다 갈고리에 가져다가 푹 찔러가지고 마음대로 가져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식사 대용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들은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주셨으니 예배 끝나고 드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혼이와 비누와서는 날 것을 원한다. 먼저 내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 손을 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물에 손을 대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죄를 범했습니다. 거기다가 성적으로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제사장은 당시 재판장의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우린과 두림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고 죄가 의가 되고 의가 선이 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 가정이 거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직을 감당하겠습니까? 내 영혼에 성결함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 앞에 주의 말씀을 들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할 때 재물 잡고 예배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기도의 분향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물두멍 앞에 서서,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놋골로 만들었는데 놋골을 녹여서 거기 물을 담습니다. 그러면 거기 서면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 손과 발을 씻고 제물에 손을 대야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더러운 손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두 권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 먼저입니다. 자기 영혼 목회가 먼저입니다. 가족 목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자식 목회가 먼저가 아닙니다. 아론, 제사장, 엘리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대하고 가족을 살피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의 거룩함을 세우고 난 이후에야 성직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여인들과 동침했다 얘기는 성적인 죄만을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가정이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성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더러운 손 가지고 그냥 메스 잡고 환자 수술하겠다고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엘리는 자식들에게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간음죄가 죄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학교에 학부형들 모임을 가면 2차는 기본이고 3차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웬만한 산악회들 다 잘못된 만남 갖기 위하여 산악회 모임도 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애인이 없으면, 자기 배우자 말고 애인이 없으면 바보, 멍충이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식들을 세웠는데 거룩한 자식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국회에 들어간 사람 보세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장차관을 세울 때 청문회 때문에 쭉 후보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는데 저요 장관 말고 차관 할래요. 왜 장관을 고사할까요? 청문회 다 걸린다는 거야. 다 걸린다는 거야. 다 걸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야. 탈탈 털리는 거는 실력 있고 능력 있어서 쓰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해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식들의 성적과 성공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고액과외를 시킵니다. 근데 아이들 성경 위하여 개인 성경 과외 시켜본 적 있습니까? 유료 원을 주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체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지금 살아있는지,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있는지, 부모가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보내고 결혼식 보내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모 1차적인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실력만 있으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 핏값은 부모에게 물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에스의 핏값은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죄를 졌는데 죄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결국 심판날에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다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성직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직분의 수장함을 몰랐습니다. 예배를 짓밟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욕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게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도 큰 죄가 있고 적은 죄가 있습니다. 어른이 짓는 죄는 아이들이 짓는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법소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아이들은 어른과 같은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죄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선생되지 마라. 심판날에 주의 종들이 먼저 심판대에 섭니다. 함부로 목사 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가르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말하지 않고 먼저 길을 가는 사람, 제대로 길을 가지 않으면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 먼저 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짓는 죄가 백성이 짓는 죄보다 큽니다. 함부로 지도자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수많은 영혼에 대한 핏값을 책임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죄, 알고 짓는 죄가 모르고 짓는 죄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배운 만큼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이 따라져 있는 지식은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아는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죄를 짓고 죄를 간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모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아는데 왜 성직자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인생을 값싸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무섭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부모가 하나님이 없으니
자식들이 하나님이 없는 불량자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자식이 예배보다 먼저였습니다. 지금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예배를 범했는데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번제는 생명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이른 새벽에 두 사원과 함께 그 뗄감으로 쓸 나무를 자기 자식 이삭의 등쯤에 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식의 밧줄을 동여 매고 결박을 하고 칼을 들어 자식의 목에 칼을 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받은 이삭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제물의 목을 따는 그 순간이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게 예배구나. 자식보다 예배구나. 자식보다 하나님이구나. 그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교수직 제안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해라. 그래가지고 교수직 다 접고 어디로 갈까요? 몽골로 가라. 평생에 몽골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몽골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자훈련을 받았던 한 자매가 예배 중간 정도에 막 헐떡거리면서 땀을 막 피지땀을 흘리면서 뛰어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자매한테 아니 예배 때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렇게 있어요. 선교사님, 제가 서로를 잃어버렸어요. 몽골에서 서는 재산 목록 1번, 2번입니다. 시집갈 처녀에게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런데 서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찾다가 못 찾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수요 예배 시간이 가까워요. 서로 찾으러 갈까? 예배를 드리러 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로 찾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매가 배운 게 있거든요. 예배가 자식보다 예배다. 그래가지고 막 뛰면서 소보다 하나님, 소보다 하나님 이러고 뛰었다는 거예요. 소보다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소가 지발로 걸어와서 예배당 앞에 기다리고 있더래요. 여러분, 사업보다 예배입니다. 자식보다 예배입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일해. 네 돈 벌어야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너 공부에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내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말라기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내가 제물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드린 제물을 한번 봐라. 눈먼 것, 병든 것, 저런 것 가지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예배를 번거롭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어? 짜증나네. 나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충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선물을.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대충 그걸 가지고 한번 너희 모시고 있는 총독한테 선물로 드려봐라. 그걸 총독이 받겠냐? 세상 사람도 받지 못하는 재물을 가져다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너희들은 자족하고 있냐? 성경은 예배를 멸시했던 것을 저주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를 인도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직무인데 더군다나 아버지의 모습의 첫 번째는 죄에서부터 멀리하고 자식들을 구원드린다는 게 첫 번째 사명인데 괜찮아. 제사장 괜찮아. 일 괜찮아. 너 사는데 불편 없어. 괜찮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집 마련해주고 옷 사입히고 대학 보내면 끝나는 것입니까? 부모는 첫 번째 성직자요, 첫 번째 목사요, 첫 번째 제사장이요, 첫 번째 교사입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거지 학원에서 하는 거지? 아니요. 이스라엘의 교육의 첫 번째는 요람입니다.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요게벳의 갈대 상자를 흔들었던 기도의 손이 세계를 움직이는 모세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의 손에서 자른 사무엘이 한 시대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가정이 재단이 되게 하고 살아있는 예배 속에 살아있는 임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습관적으로 아예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문을 듣고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리가 너무 바쁩니다. 예배인도 해야죠. 신방 가야죠. 환자들도 봐야죠. 재판도 치러야죠. 성직자들 행정관리 해야죠. 건물 관리도 해야죠. 너무 바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다 퍼진 다음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날마다 자식들하고 대화 나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길래 자식과 대화 나눌 시간도 없습니까? 우선순위가 망가진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여 이런 일을 하냐? 이미 습관이 돼버렸고 버릇이 돼버렸어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금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늦었어요. 버릇을 바꿀 수 있는 때가 늦었어요. 부모말을 듣지 않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과 소통이 없어요. 아이들과 대화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성적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재단이 언약이 이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기업이 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예배 재단을 통하여 기업이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라지니 가정에 성직자가 없으니 아이들의 재단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자녀들처럼 불량자가 되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의 가정은 평신도 가정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저 시골 골짜기 라바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오지 한가운데 있는 무기력한 영향력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하면서 이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젖을 떼자마자 에봇을 입히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평생을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것은 거룩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고 드렸다는 것. 여러분 아이가 젖을 뗄 때 엄마의 손길이 제일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품이 필요한 때인데 그 핏줄, 그 혈육, 모정, 세상에 가장 강력한 감성이 모성애인데 모성애에도 십자가에 묻어놓고 자식을 법궤 앞에다 두고 겉옷을 지어 입히고 너는 여기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믿음 안에 자라야 돼. 너는 시대의 거룩한 종으로 세워져야 돼. 그리고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매 해년마다 새 옷을 입히고 뒷걸음질해서 자식이 보면 마음이 상할까 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그 눈물을 흘린 기도를 통하여 거룩을 입고 자랍니다.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과 사무엘입니다. 다윗도 흠이 있었잖아요. 모세도 흠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은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렇게 거룩하게 자랄 수 있는 배경은 한나의 기도,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식을 죄에 더럽히지 않게 어릴 때부터 피리까지 자식을 죄에서부터 지켜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지켜냈습니다. 영국 교회를 살렸던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어머니는 19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병으로 떠나고 또 사건으로 떠나고 9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0명의 자식들을 키우는데 어머니의 첫 번째 직무는 신성한 직무, 자식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 아이들을 기를 때 성결하고 행복한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악한 의지를 파괴시키고 못된 본성, 죄성,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거,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걸 고쳐줬다는 거예요. 교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하나 교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빨 교정보다 어려운 게 뭐냐? 성품 교정입니다. 성품 교정은 잘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말 배우기 전에 핏덩어리 때부터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거룩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리고 말을 배우면 아빠, 엄마, 밥, 물 이걸 배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시작되면 주기도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성수주일하게 거룩한 날로 삼게 했다는 거예요. 영국을 살렸던 프랑스는 피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피혁명이 없이 산업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왜 불란서는 피혁명을 거쳤고 영국은 피혁명이 없었냐? 웨슬레안 형제들의 영적인 성령 부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피혁명이 없이 그 사회가 제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건져내는 거예요. 나는 1만 사람 전도한 게 아니에요. 1000만 가지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자식을 제대로 세웠어요. 제대로 세운 자식이 시대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무엘을 받으시고 한나에게 오남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중에 무심코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선한 일을 감당했던 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갚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는 자식을 더 중히 여겼고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저주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나은 사람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 하거니와 부모의 죄를 자식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유전자 힘이 참 무섭죠. 얼굴만 봐도 부모인지 알아요. 걸음걸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가족력, 유전적인 병.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모습, 외모만, 얼굴 형태만 그 몸의 체형만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세계도 물려갑니다. 생활을 통하여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하는 방식, 선택하는 생각의 방식도 물려줍니다. 삶의 방식도 모방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흐름이 이어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불신앙의 세대면 불신앙의 결과가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절로 축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선진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부모 시대의 신앙의 그 축복을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불가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잘 믿어서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산인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넘겨보세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여기 내 몸의 자녀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이나 어디 가서 복을 받지만 내 몸의 소생과 자식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토지의 소산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뒀는데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신명기 28장 15절을 보니까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청종치 아니하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고 성령 소멸하고 말씀과 저버리고 살아가면 모든 저주가 성읍에서도 저주에서도 저주가 임하리니 내 몸의 자식들에게 소생과 자식들까지 저주가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까?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저주의 통로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거짓이라는 영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이삭도 그랄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으로 가서 야곱은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까지 빼앗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죽이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짐승의 피를 그 겉옷에 묻혀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짐승이 잡아먹혀 죽였습니다. 10자식이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이 죄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안에는 음란이라는 죄가 흘러갔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음란죄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장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지 않습니까? 근친상간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을 두고 음행한 것 때문에 범죄하고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중에 20왕들이 있는데 다 가정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안의 음행의 죄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복음 앞에 서 있는 것은 십자가는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의 대대로 죄와 저주와 심판과 불신과 이런 흐름들이 왔는데 십자가를 통해 저주가 끊어지고 저주의 모습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천국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계의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문제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바로 서는 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십자가를 지어서 내 안의 쓴뿌리가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면 상한 감정,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먼저 해결되면 자식들에게 축복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신체로 머물면 내 당대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쓴뿌리는 자식들에게는 저주로 흘러가고 심판으로 흘러가고 분쟁으로 흘러가고 죄악의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삶과 죽음의 중요한 선택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이라 중대한 기로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뿐 안에 온전한 부모의 성직자로 바로 세워져서 우리를 통해 자식들에게는 죄가 변하여 은혜로 바뀌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